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유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더하는 복이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페이 필그림 댄스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신대륙의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0여일의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 미국의 첫 발을 디딘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의 겨울을 나누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에 의해서 44명이 죽고 58명만이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살아남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 청교도들의 생존의 이유가 감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 저들을 엄습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저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고 미국을 세울 수가 있었고 오늘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청교도들이 환경만 바라보면서 절망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도 많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건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조금만 도움을 주면 땡큐,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절할 때도 노 땡큐.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했어요. 유명한 성서 해석자인 매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았어. 감사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았어.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파멸의 인생을 사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깊은 곳에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 결핍의 그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식구들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직장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빨리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책인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감사의 영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은 5월, 6월 하게 되는데 그때 밀, 보리와 같은 곡식을 거두고 두 번째 주술은 9월, 10월에 거쳐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둬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맥주 감사라고 하고 가을에 드리는 감사를 가리켜서 수장절 감사라. 오늘날 우리의 추수 감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저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뭐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약속하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세요.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칠족속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뒷북치는 사람들을 성공 못해요. 설사 실수를 하고 실패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남보다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도요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대요. 이 뒷북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를 뒷북 감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거죠. 그러나 그런 뒷북 감사보다 더 탁월한 것은 먼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를 앞북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할 때에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체질적으로 건강을 타고나서 건강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도요, 갑작스럽게 병이 나가거나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어서 입원하게 되어지고 수술이라도 하려 치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때 눈물겨운 감사를 드리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걸 뒷북감사라는 거예요. 뒷북감사. 예?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온 가족이 평안할 때에 직장 생활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될 것을 믿고 먼저 드리는 압북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강원도 주문진에 이용식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입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 믿고 자기 수입과 상관없이 매월 11조원금으로 30만 원, 선교원금으로 30만 원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몇 달이 안 됐는데 월 수입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재산이 모아지게 되는데 몇 년이 안 돼서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이 모여지더래요. 그 친척의 소개로 그 주문진 가까운 지역에 땅을 많이 샀는데 거기에 영동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게 되고 인터체인지가 거기에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주유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와서 거기다가 주유소를 설치하고 콘도식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만 대박이 난 거예요. 큰 돈을 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압부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에 아직 땅은 얻지 않았지만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게 오늘 본문의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오늘 신명기 26장 5절을 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충노를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져서 애굽을 나올 때는 전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라 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좋을까?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해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긴 도로 우리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내가 잘나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해요, 몰라서 무지해서 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불평을 했나요? 뭐 때문에 불평했나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36살이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있는데 못 갔는지 안 갔는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신랑이요 믿음도 좋고 좋은 직장,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고 나이도 5살이나 젊은 건강한 청년이고 호박이 덩굴째 굴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은 2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딸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까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러운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았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도 한순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저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결국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에 하나님은 미군을 보내시고 유엔군을 보내셔서 공산당을 물리치게 하시고 국권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자유 대한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한국 경제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인데 자동차는 홍수를 이루고 있고 그저 연휴만 되어지면 인천공항에 수만 명이 해외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 도대체 경제의 원리로는 해답이 안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또 뛰어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도 강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좋은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심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저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감사는요, 만물, 이 첫 것이에요. 가장 귀한 첫 것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소로로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출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 보세요. 먼 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 왜 왔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손이라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도 하고 선물도 받아봤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이런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적당히 인사치레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걸 받고 기뻐하고 좋아할까? 그리고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수준이나 뭐에 걸맞는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거.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축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예물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 감사를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셔서 귀하고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슈페리어 대표사당이고 세빛교회 장로님이신 김성열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잘했던가 봐요. 군 생활하면서도 내후반에서 신회를 조직해가지고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대하고 나와서도 그 신앙을 계속 키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우회에서 같이 복무했던,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야, 우리가 한번 교회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투합돼서,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장로님이 결혼은 얼마 안 됐는데 신혼방에 예배당을 드려서 시작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딱 자기가 부딪힌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는 말씀.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만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 드릴 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감동이 와서 그 적금을 가지고 면목동에 25평 상가를 전세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목사님과 더불어 샛빛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는 없지만은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면 형님과 함께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당시 세계 패션계의 흐름은 주도하는 것이 프랑스와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 앞으로 한국의 이 패션계도 번창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면 이 스포츠와 레저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최고 품질 좋은 스포츠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80년대 초에 슈페리어라고 하는 브랜드로 골프웨어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요, 1995년에는 슈페리어 오픈 골프 대회를 단독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장래성 있는 무명 프로 3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경주라고 하는 이 골프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사는 이 김성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992년에 대통령 산업 포장을 수상하게 되어지고, 1994년에는 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1998년에는 대통령 철탑 산업 훈장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점점 사업이 잘 돼서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갖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하남시에 그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큰 교회로 다시 이제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해서 지금 아름답게 하는데, 함께하는 그분이 조남주 목사라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예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장로님을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죠.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은 가슴에 담고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실행하는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수감사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위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아름다워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께 드려서 나음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현세에 100배나 더해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